본문은 바울이 바나바라고 하는 좋은 동역자와 헤어진 후에 1차 전도 여행지였던 지역을 재차 방문하여 목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모든 계획을 변경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속에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가 들여다보고 거기에 그 상황을 만난 바울은 어떻게 처신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단면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공한 사도 바울의 성공 유전자의 본체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공의 도대체 DNA는 뭔가 찾아 우리도 성공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문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서 성공의 비결을 배우고 발걸음을 힘있게 내딛는 오늘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디모데후서 4장에서 선언한 사도 바울의 성공, 나는 성공했다라는 입장을 선언했는데 그가 도대체 하루하루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루하루가 성공의 DNA가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계획을 따라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어요. 7절에는 무시아 페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지를 제2차 전도 여행지로 다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둘러보기 위함입니다. 부족한 건 채워주고 또 시험 든 자는 세워주고 눈물 난 자는 위로해주고 고쳐주고 그리고 미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선한 목표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니고 저쪽 지역인가 하면서 조금 변경하여 그곳으로 옮겼을 때에도 성령은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옮겼는데도 아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8절 9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성령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쉬운데 배경을 좀 살펴보면 어렵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졌습니다. 그도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에. 근데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섬을 중심해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갔어요. 바울은 허전하지 않았을까요? 함께한 바나바가 자기가 원치 않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확 떠나버렸으니까 굉장히 허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저앉을 수 없어서 그는 실라라는 사람을
동역자로 삼고 출발을 합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마음속에 선의의 경쟁심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바나바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잖아요.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나쁜 의도는 아니고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라와 동행을 했는데 가다가 좀 부족했든지 더베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소문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소위 혼혈아이기는 하지만은 사람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필요하구나. 그래, 맞춤형이다. 해서 신라 플러스 디모데까지 합세해서 한 그룹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그 지역에서 대단한 성공을 꿈꾸는 매우 놀라운 그리고 야심찬 프로젝트를 세웠던 것입니다. 잘해야 되겠다. 디모데까지 흡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곳에서 전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쉽지 않았을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배경 없이 어디를 갈까 그런 입장이라면 좀 쉽겠는데 디모데까지 합세해서 이 지역을 정말로 복음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 지역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따른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계획을 이렇게 변경하는 거 힘들고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은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이때 그런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순간순간 그냥 이어가지만 신앙의 카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때 신앙의 카드를 끄집어냅니다. 내가 주의 종 아니냐? 그러니 주님이 원하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맞지, 이 카드를 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성공을 선언한 DNA라고 봅니다. 이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공이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이 아니라 할 땅으로 가라. 아직 몰라요. 불투명합니다. 어딘지를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따라오라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은 꿈에도 없는 일입니다. 본인은 아버지 가업을 이어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나름 노후 대책을 세우고 있을 때입니다. 나이 75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치 젊은이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제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쉬웠겠습니까? 결코 이 선택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때 아브라함도 신앙의 카드를 끄집어냅니다.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라는 카드를 끄집어내서 그러면 가야지. 그래서 1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난을 전후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걸 스토리화 시켜볼까요? 시인은 뭔가 잘못 살다가 덜컹 고난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들려오는 세미한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제는 고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삶을 바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고난이 오기까지 어긋난 삶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고난이 오니까 그 어긋난 삶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들려지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된 것이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다가 보니 삶이 바뀌게 됐다는, 이 대목에서 그는 자기 삶의 패턴을 바꾸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음성을 듣고 결국 그런 결정을 했고 그 결정 끝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이면 1년 또 10년 평생이 되기도 하지요. 이것을 역으로 한번 역추적을 해볼까요? 영혼과 평생은 무엇들이 모여서 된 건데 그 무엇들인가요? 1년, 하루,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끝자락에 있는 게 오늘이라고 하는, 또 순간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순간은 플러스 되어서 영혼에 이르게 된 거죠. 평생이 대수인가요? 하루하루가 이어져서 평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루는 하찮게 여기고 취급할 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네 주장대로만 살지 말고 네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한 번쯤 기도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살면 하나님 때문에 결정한 삶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이 돼서 결정을 하면 내가 날 책임져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는 유한된 존재고 그렇게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습관을 벗어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성공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고난 속에 들려오는 주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살게 되면, 그래서 삶을 바꾸게 되면 결과도 바뀌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고난은 사라지고 고난이 아닌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사모에게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재미가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송도 아들네 집에 다녀오면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셨다고 그래요. 일상생활의 얘기지요. 오늘 뭐 했느냐, 오늘 뭐 그랬다 저랬다, 지금 집에 열심히 가고 있다, 가서 밥 해야 된다, 뭐 이런 일명 수다, 전화로 하는 수다를 했겠죠. 그러는 중에 상대방에게 우리 집 밥솥 고장이 났다는 얘기를 했나 봐요. 밥솥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 밥솥이 전에 한번 고장이 나서 고쳤는데 또 고장이 났어요. 이제는 못 고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 사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래도 서뜻 사지 못하고 아들네 집에 있는 작은 밥솥을 하나 가지고 오는 날이었다 그래요.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했나 봐요. 전화를 끊었는데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밥솥 사지 말라고. 그 얘기를 듣고 홈쇼핑에 밥솥을 주문해 놓았다고. 재미없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설교 준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생각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수다 속에서도 주의 뜻은 있나 보다. 분명히 외형은 수다인데 누군가는 주의 음성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하는데 주의 뜻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표정을 보고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가 느껴질 때 성령의 소리로 듣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전달되든 성령의 인도시라면, 주의 뜻이고 말씀이라면, 지금까지 계획한 내 모든 계획, 모든 주장을 내려놓고 따르는 여러분, 변화가 있는, 계획을 변경시키는 여러분 되시면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공한 바울은 하루하루 또 어떻게 살았을까? 성령의 소리만 듣고 그 다음에 삶은 어떠했을까 궁금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래서 풀어드려야 되겠습니다.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다. 이 말은 앞부분에 보면 성령이 여기 아니야? 그러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쪽인가요? 하고 이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는데, 그 틀면서도 열심히 애를 써서 틀어 그쪽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환상을 보게 됐어요. 환상을 보고 그 환상 속에 들려진 음성, 마게도냐 사람의 복장으로 나타났는지 그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두 가지 단어가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애를 썼다, 힘썼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애를 한번 써보실래요? 시작. 아니. 행동으로 보여보시라고요. 애를 쓰는 거.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로 힘써보세요. 시작. 그게 그겁니다. 애쓰는 거나 힘쓰는 거나 같은 의미인데 성경은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은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랬지요.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들으면 애썼던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느끼기 쉬워요. 근데 이 내용 속에 비밀스러운 게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처음에 이제 아시아 지역의 투어를 계획하고 있는데 성령이 나타나셔서 기도 중에 여기 아니야, 여기 전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꿨어요. 지금 이 지역이 아니고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고자 애를 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아니야라고만 하셨지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때도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 환상 얘기를 해볼까요? 환상이 나타났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곳을 가고자 힘썼다 그랬어요. 환상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뒤에 붙어있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함이러라? 그러니까 똑바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라는 음성이 아니고 그렇게 인정할 뿐이라는 거죠. 뚜렷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직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단순히 환상을 볼 뿐이에요. 환상이 다 주님이 보여주실 환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말이 맞는데,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도 개꿈도 있었습니다. 환상도 사단의 역사 속에 환상이 보여지기도 해요. 헛것이 보이기도 한 거라고요.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저기 가라고 그러신 거구나 하고 인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확신하지 않았어요. 마게도냐가 아니에요. 그것은 목적지가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라고요. 그냥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아니가 막아 놓으셨을 뿐이고 환상 하나 띄워놓은 것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과정, 상황에서 애를 쓰고 힘을 썼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성공의 DNA는 성실이었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도 열심히, 정해지면 더 했겠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보답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는 말은 당신이 줄 수 있는, 너 승리했구나 하고 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선물을 준다는 것은 인정을 했다는 말이고 칭찬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접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충성된 자에게. 그럼 뭐가 충성인가요? 어떤 일을 맡았어요. 근데 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이걸 충성이라고 말해요. 충성, 마음 다해서 지켜내는 것. 맡기신 어떤 말씀이나 맡기신 일에 대하여서 정말로 성과를 높이도록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 이걸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소위 완성도를 높여가는 사람, 대충 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 바울의 성공의 그 핵심 주제는 뭐였었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삶, 두 번째로는 성실한 삶.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암송하기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단서가 있어요.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자격자는 엿새 동안에 열심히 산 자에게 해당된다, 이런 뜻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대충 사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의 혜택이 좁혀질 수밖에 없겠죠. 열심히 산 자, 어떤 일을 맡았든지 열심히 산 자, 게으르고 나태함이 아니라 대충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산 자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선물로 주시고 지키게 하심으로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신 삶은 어떤 거냐? 이 두 가지입니다. 방향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방향.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열심히. 이게 바울 성공의 DNA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 성공했다? 바울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렇게 살아 성공했다.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공하기 위한 삶의 적용입니다. 이건 안 따라해도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35주년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세 사람을 전도하자. 주의 음성으로 이미 선언을 해드렸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산 바울, 반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두 번째로 보여준 것만 하면 됩니다. 그게 성실한 노력입니다. 세 명의 사람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놓고 이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2달간의 노력이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죠. 정해놨어요. 한 번 얘기했어요. 오든가 말든가 뭐. 근데 왔어요. 이런 사람도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매일 수고했어요. 관심 갖고 기도하고 때로는 차도 대접하고 온다고 약속을 해놓고 당일 안 나왔어요. 속상하겠지요.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사람에게 박수를 보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십니다. 주님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보십니다. 과정이 성실했느냐 게을렀느냐가 중요한 거지 결과가 왔느냐 안 왔느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우리 입장에서 성공의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성실함입니다. 제안합니다. 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실이 뭘까요? 마음에 담아야 되겠지요. 수시로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 사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요. 어떤 사람인가? 몇 시에 일어나는가? 10시에 일어나는데 9시 전화하면 무례가 되겠지요. 10시 넘어서 전화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녁 일찍 잔 사람이에요. 저녁 늦게 전화하면 신뢰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연구, 그래서 접근하고 그 사람을 대접하고 애경사를 챙겨주고 이런 것들이 열심히 인도하기 위한 노력 아닐까요? 상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성실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높이 평가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제목을 외쳐볼까요? 시작.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